할렐루야. 오늘 3월의 마지막 주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일 시편 18편의 16절에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이 죄에서 승리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담대함이 눈에 띄입니다. 어떤 모함을 당해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였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기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29절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며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 세 아들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를 보았습니다. 기름 받은 후 비전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길이 잠시 열리는 것 같았지만 그의 부르심의 시작은 고난과 어두운 터널의 기나긴 기약 없는 여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어둠의 터널, 그 끝은 언제일 것인가?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음의 소망에서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소리치는 배고픔과 헐벗음과 쫓김과 사망의 위험이 끝나는 날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둠에 있는 동안 바깥 광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정신적 어두움은 그것이 마치 천국 인정처럼 자신을 속여 그 밖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가난과 압박, 고난, 슬픔에 짓눌리는 육체의 어둠의 현장은 하나님이 전혀 계신 것 같지 않은 느낌, 그 단절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참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만이 이상하게도 이때의 전능자의 손길을 느끼며 그 어둠 속을 꿰뚫고 비춰오는 작은 한 가닥의 빛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장막을 보십니까? 마치 천둥치며 비바람 치는 이 땅의 기상 상태에서도 비행기에 몸을 싣고 35,000피트 상공으로 올라 대기권을 벗어나기만 하면 거기에는 태양이 보이고 저 아래 비를 내리붓는 구름이 덮여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를 우리의 위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가야 있는 삶의 세계를 어둠의 장막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9절에 저가 또 하늘을 들이오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라고 했어요. 발 아래의 어두컴컴한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빛이요 하나님의 세계로 돼 어둠의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요 악의 권세가 횡행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들끓는 곳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정녕 그러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여기에 역사하시는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바닷가를 가보면 조금은 높은 언덕에서 찬란한 바닷물을 바라보고 시원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바다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릴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한들 그 망망대해에서 안전할 자 누구일까? 문화의 발달로 세상은 좁아졌다고 하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은 헤쳐나가기 너무도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도 크다는 것이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너무도 위험하다는 것이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를 헤아리는 강한 원수 반역자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헤쳐나갈 것이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과 내용이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것들이기에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환경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 앞에서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연약함을 얼마나 힘빠지게 지치게 합니까? 수많은 날들을 수고하고 애써 모아도 얼마 되지 않는 물질을 어떤 사람은 너무도 쉽게 벌어 또 아무것도 아닌 양 허비하고 다닐 때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까? 병상에 누워 숨쉬기도 버거운 사람들 앞에 건장한 자의 몸짓은 얼마나 부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한없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강한 자 앞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힘으로가 아닌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나 가장 약한 신분의 위치에서 총리 대신으로 끌어올리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포로의 신분에서 바벨론으로 끌려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는 몇 차례의 제국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존귀한 총리의 자리에서 영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를 사자굴 속에 몰아넣으면서도 사자의 입을 막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과작과 제사를 다 빼앗고 몸에 질병까지 주어서 산 소망이 없을 만큼 하셨지만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시면서 배나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절대적이만큼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상실감, 연약함 등에 대하여 좌절하지 마십시오. 비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역사는 다 그러한 역사이며 여러분도 조금이면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눈앞에 엄청난 재앙의 위험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파리 목숨처럼 되어 기적이 아니라면 끝날 상황입니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었도다. 죽음의 위험, 그 재앙 앞에서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순교입니다. 그 의지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이것은 내 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항상 순교를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순교 자체를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축복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의 어려움 앞에서 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힘은 더더욱 없어져 버린 한 성도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 언제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팍할수록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끝까지 자기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혹 나모리아에 사는 아름다운 사람일지라도 정작 자신은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의지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기에 끝까지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으니 이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는 강하시고 부유하시며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빈국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 우리의 세월을 추억해 봅니다. 만일 그들이 별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웃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유해도 천국에 비하면 가난한 것이고,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천국에 비하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하나님보다 부유하고 천국의 삶보다 행복하다 생각하거든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장차 왕이 될 신분이며 그의 주위에는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한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의지했다는 데서 그의 놀라운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밤낮 의지하는 다윗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구원과 놀라운 상급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 자신의 삶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였던 모습을 기억하셨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 이 서절의 말씀은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려 하였고 하나님의 품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하실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쉽지 않음을 역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투쟁의 삶입니다. 피라는 훈련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지 아니하면서도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불평합니까? 다윗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만큼 하시는구나.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섭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만큼 응답하시며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다윗의 믿음이 훌륭한 것은 기도 많이 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를 하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다윗처럼 기도하지 못합니다. 계속 죄를 짓되 살면서 다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에 머무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 지고 살아갑니다. 역대상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기도에도 번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는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8편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대와 후대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축복을 누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놀라운 번식과 번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인정받고 축복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넓은 곳으로 인도를 받아 지경이 넓어지는 이 축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내 삶에 넓어지는 은혜는 어떻게 임할까요? 다윗은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18절에 여호와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24절에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짧은 구절 속에 온통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다윗의 중심에 있던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변화는 죽고 난 다음에 온 줄 알아요. 사는 날 동안은 죄에 끌려다니며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서야 바로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변화된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는 말인데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 하심인데 죽고 나면 다 변화된다면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진정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죽고 난 다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과 형제들의 변화를 믿지 못합니다. 자신도 변화되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손을 주니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물 위에 내려갔었고 물 위를 걸었어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살게 하심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신을 붙잡고 계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32절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십니다. 진리를 들어도 실제 검증해 보기 전에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진리를 실험하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오직 기도로만 고아도를 먹여보았습니다.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갈보리 세상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24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매일 영성 일기를 써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계도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 이하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살아야지만 거룩한 삶의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무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섬깁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보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금식하는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세임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기쁨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온 이웃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